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뭐 성악교회, 뭐 영락교회 이런 데 빼고에 그 아랑 잘하는 데 놔두고 그렇지 않은 데들 그냥 더 뜨거운 예배도 선물하고 싶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피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교회들에 더 뜨겁고 열정적인 아까 말하는 춤추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도 선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 2년 돼가는데 조금 지나면 그런 일도 제가 좀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을 좀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 또 좋은 출발이 되고 연결점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제가 미리 내다보고 노래 하나 만들었습니다. 되게 쉽죠. 또 연습 몇 번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후렴만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요것만 알면 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절만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같이 시작. 사랑이라. 네. 그냥 어느 날 제가 했던 모든 말과 불렀던 모든 노래들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없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선율에 같은 노래가 개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려고 어저께 머리 잘랐습니다. 커트하러 갔다가 얘기하다가 파마도 해보라 그래서 파마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염색도 좀 더 해보라 그래서 괜한 이 머리는 온전히 조용한 교회를 위한 거라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밖에 안 돼서 좀 더 뽀글뽀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환갑이더라고요.
제 마음은 솔직하게 제 20살 때보다 제 마음이 더 젊습니다. 20살 때는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끄시나? 내 안에 확신이 있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인가? 만 확신하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도 와서 뭐 별일을 다 했어요. 물론 지금 사역도 다니고 하지만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역에 집중하고, 지금은 작년 가을에 귤도 따서 팔고 또 콜라비 씨앗을 사다가 심어서 키워서 팔고 재밌었습니다. 중간에 뭐 연어 잡는 일도 잠깐 해봤고, 쌀국수 집에서 알바도 했고, 그러다가 최근에 쌀국수 집을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사장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나중에 금능이 오면 꼭 없애 찾을까. 저희 아들이 주방하고 제가 대표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되게 거창해요. 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중간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아멘도 하고 좋게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 나중에 하나로마트 가서 만나도 여러분은 저를 알 수 있죠. 한 명 앞에서 했었으니까. 아유 그때 거기에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엉터리인 겁니다. 사랑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진짜 갈 겁니까?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좀 불러봤지. 예, 어떤 하나님이 또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될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너무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건 참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뭔가 하나님한테 인생을 걸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나의 모든 믿음이 사실은 되게 말 위에 지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살아낼 필요가 있다. 실제 아주 구체적. 옛날에 조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하루는 한 성도가 선교사 찾아가서 선교사님 나 요한복음 다 외웠다고. 여기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아직도 안 외우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거.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저 선교사님 요한복음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믿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소리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가 진짜 이 구절들을 막 살면서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선교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20대 중반쯤에 어느 날 그런 이제 결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 그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2학기부터 난 돈 보내지 맙세.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 무사 돈 벌 거. 아니 그냥 그런 거 예수도 아니고 먼저 그날 아버지 잘 모를 건데 아버지 신앙이 별로 없어서 난 먼저 그 나라 한번 하나님 나 준 데 나라 나 그냥 살아보자. 그러니까 목사 될 거냐? 아니 그거 아니고 목사 될 수도 있고 사장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냥 살 거야. 이제 그 후로 아버지는 돈을 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노래를 해달라,
가면 5만 원 받고 그다음에 다음 날 이제 방세 조금 내고 남은 걸로 라면 사 먹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뭐 해달라고 해서 얼마 주고 그러다가 일본 가야 되는데 또 어디서 헌금이 들어와서 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만 원, 그 다음에 몇십만 원, 그 다음에 몇천만 원, 나중에는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까지. 그게 제가 다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별로 겁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다시 올 때도 그냥 코로나 힘들었지. 다들 힘들고 월급도 줄고 그랬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역이 하나도 없어졌고 수입이 제로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수입이 제로가 됐어요. 그럼 사실은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저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냥 뭐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제주도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그냥 그 노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돈으로만 살 거다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하고 싶으면 할렐루야 하시고 먼저 그 나라 하시고 싶으면 먼저 그 나라 하시고 두 개 같이 가는 겁니다. 시작.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바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할렐루야
신앙으로 사는 거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몇 년을 연애해서도 막상 살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살고 무사형님이지.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 역시 간단치 않은 대가를 치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김명희였습니다. 네, 저희 2살 밑에 였는데 한 31년 전에 한라산 중산간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승합차하고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이 울었고 아프고 뭐 가슴이 찢어진다, 뭐 칼로 여미는 것 같다, 이런 이게 그냥 문학 표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이거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뻥 뚫린 것 같고. 그때 선명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표현들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구도 오늘 저녁을, 내일을, 아니 잠시 후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일 갈 수도 있다, 내가 오늘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사야지,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그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버려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마지막 순간은 딱 몇 개 생각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뉴욕에 가면 그 9.11 테러 터졌던 세계 무역센터 새로 지었죠. 새로 지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거기를 박물관으로 해놨습니다. 옛날 무너진 자리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거기 유리로 막아놓고 떨어져 내린 소방차 그대로 있고 부서진 채 그대로 있는 장면들 그냥 놔두고 거기 가면 계속 이것저것 그 당시 상황을 틀어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과 글들을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내가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해서 I love you, 사랑한다, 네가 너무 고맙다, thank you, I love you, 이런 걸로 끝나죠. 그럼 그게 마지막 순간,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버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많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지점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막 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막혀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게 다 부질없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노래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내가 평생을 걸고 노래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으면 노래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좋아하지. 목소리는 선물 받은 거니까 주셨으니까 목소리는 좋은데 그렇다고 가수가 되고 싶거나 나는 음악을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인생을 걸고 살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렇게 붙잡았던 고백들입니다. 오직 예수란 찬양, 김명식 하면 대부분 오직 예수 많이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고 여러분도 이어서 아실만한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 노래 아시죠? 난 예수가 좋더라고. 네,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굉장히 1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느낌 아니까.
그 다음에 2절은 누가 할까요? 이럴 때 몇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러는데 저 다시 2절은 누가 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 맞아야지 이렇게 3절은 누가 갖고 마셔요? 다 같이요. 3절은 유럽과 맛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우리 목사님을 네, 3절에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할게요. 자, 오직 예수, 난 예수가 좋다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하리니 난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약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하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약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약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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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열심히 사랑하세요. 표정과 박수를 보여주세요. 박수는 편한 대로 치세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꿈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다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습니다. 그 옛날에 장옥조 씨라고 계셨어요. 대중가수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에 많이 갔거든요. 사람들이 뒤에서 막 선물 받고 들어올 때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설교할 때 준비하니까 다 졸더래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하실 때 이번에 목포분인데 기도도 사투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도 해 사투리로 기도해도 돼요. 예? 하나님 그럼 축복해. 무상히 앉아주시고 한번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졸고 있는 영혼들을 어찌게 하면 깨울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옥조야,
네가 가요계에서 30년 동안 불러먹은 것은 오늘 이날을 위함이라. 한마디 더 하실 때 뽕짝으로 돌려 그러라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요를 천곡을 쓰신 분이니까 옆에 앉아서 있다가 기타 들고 뭐 이렇게 한 10분 고민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순간에.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반쯤 다 졸고 있는데 기타를 딱 들고 전주를 쳤대요. 짜라라리라리라 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졸다가 그렇게 불렀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 집회를 다녀보면 되게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분명히 전교인 행사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른 5명, 뭐 청년 한 5명, 초등학생만 50명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데는 또 전교인인데 고등학생밖에 없고 20살짜리 3명이 있는 데도 있었고, 보면 어떤 데는 청년부 행사라고 갔는데 청년 7명이 권사님 30분 앉아있어요. 권사님들이 이제 해준다고 온 거죠. 근데 전부 저는 청년 대상으로 할 얘기만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뒤에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부천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막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먹다가 제가 집에 오려고 딱 출발하는데 그 식당 한복판에 권사님 4분이 앉아 계시다 제가 지나가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보다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거기가 노래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우리가 떡볶이 준비한다고 노래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노래 하나 하고 무슨 손자 노래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아까 그 장옥주 목사님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고 미국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듣기만 해서 듣으니까 한번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권사님 4분 앉아있는데 오직 예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웬걸 반응이 딱 30초 만에 권사님들이 전부 일어나서 저한테 손을 내밀고 오빠 그래서 그 노래를 좀 짧게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살짝 비면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음악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반주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들하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요령은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전주는 이분을 해주세요. 짜라라라라라라라 짠 짜라라 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노래 시작할게요. 박수 치다가 약간 비면 어떻게? 오빠 외쳐주시면 돼요. 자, 하나 짜라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구원을 같이 하시죠. 얻으리로다. 시작. 얻으리로다. 이제 집에 가면 그러시고, 난 그 노래가 제일 좋아라. 자리도 좋아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연세가 있은 어르신들을 볼 때 예배에 가는 사람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노래가 잘 안 나와. 맨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보다가 어느 날 광주에 갔다가 그 무슨 시민 문화센터 같은 데인데 되게 후끈하더라고요. 안에 느낌이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 진짜 할머니들 한 100명이 서 계신데 거기 일어서가지고 뭐하고 있었을 줄 아세요? 다 같이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에 100명이서 당신이야 사랑. 그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도 훨씬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부를 노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해. 네. 자기 좋지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기도 하지만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대할 수 있는 지점을 그게 다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인카네이션 그 육화가 되어 오셨다는 말은 좀 그런 느낌 아닌가? 저는 클래식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런 음악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러봤습니다. 좋았죠? 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네. 무슨 꽃 좋아하면 우리 꽃 좋아하게 생기셨다요. 네. 옷이 나는 꽃 좋아해. 최고. 무슨 꽃 좋아해요? 아무 꽃이나 꽃은 다 좋아요. 다 좋아하세요? 전라도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와, 그러시구나. 전라도랑 게 처가가 목포예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권사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전라도요. 아, 여기도 전라도예요. 예. 아, 그래요. 무슨 꽃 좋아하세요? 전라도는 아니라도 벚꽃 좋아하세요? 우리 장로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이 다들 이렇게 한 방 맞으시는 분인데 나는 물어봤을 뿐인데 다들 백합 좋아합니다. 백합 좋아하세요? 제가 꽃다발 좀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마음에 드세요? 난 이쁜데 우리 집사람은 별로래 맨날. 근데 나는 꽃 말고 돈이 좋아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다음 돈다발 마음에 드세요? 네. 뭐 그런 마음. 그래도 역시 꽃은 장미지. 장미 꽃다발. 어느 날 제주도에서 길 가다가 작은 꽃 하나를 만났는데 그냥 그 꽃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꽃, 익숙하지 않은 꽃,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그 주인공 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기 잘 익숙한 꽃들이죠. 왼쪽 위는 모공화, 왼쪽 아래는 백합은 제가 특별히 장로님 위해 준비한 겁니다. 오른쪽 위는 튤립이고 오른쪽 아래는 양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와 진짜 저는 제주도 다시 와서 너무 좋은 거 하나가 1년에 한 반이 봄 느낌이라서 좋아요. 그 서울서는 뽐 그냥 끝나요. 뽐 하다 끝나는데 여기 오니까 거의 그냥 일체꽃 피는 순간부터 봄 같은, 그리고 한 여름 넘어까지도 그냥 왠지 봄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 다음에 일체꽃. 해바라기 좋죠. 우리나라 이런 풍경 별로 없는데 저기 유럽이나 이 북미 남미 쪽 가면 큰 해바라기 같이 자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위는 할미꽃, 오른쪽 위는 호박꽃. 오른쪽 아래는 뭘까요?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꽃입니다. 3m까지 큰 데면시. 저게 원래 이름은 학명은 타이탄 아롬이라고 하는 꽃인데, 자, 아가씨 표정 보이시죠? 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별명이 시체꽃입니다. 왼쪽 아래는 뭘까요? 저거는 제 덩치가 커요. 1.3m까지 자란다는 거죠. 저거는 라폴레시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 꽃도 냄새가 고약하대요. 기억해 두세요. 큰 꽃들은 좀 고약해. 인생도 비슷해. 이렇게 되게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데 거기 냄새가 좀 있어요. 항상.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어느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냐면 봄에 초록이 만 가지로 필 때. 그런 표현 아세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초록이 만 가지. 막 실록이 돋아날 때 보면 이파리가 전부 초록인데 산을 보면 만 가지예요. 다 같은 초록이 아니죠. 그 무렵을 좋아하는데 그거 좀 지났을 때 어느 날 벚꽃이 한 번에 지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좀 쓸쓸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날이 곧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는 날이다. 지금 꽃이 피는 순간부터 열매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꽃이 떨어지는 게 그냥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꽃들을 찾았습니다. 저기 여러분이 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과일을 맺는 넘어가시면 안 되고 꽃들인데 왼쪽 위는 뭘까요? 네, 아마 봐버렸어요. 왼쪽 아래는 백꽃, 오른쪽 아래는 저게 사과입니다. 오른쪽 위는 아라치지에 제주도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저 밑강하니까 밑강. 아 모르시는구나 진짜. 짝퉁이구나. 저 꽃들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가 시작되죠. 다음 페이지 열매 보이죠?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시들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됩니다. 아까 벚꽃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벚꽃 버치 따먹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벚꽃은 좋아하는데 따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꽃이 진 다음에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꽃이 진 다음 시작되는 열매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하고도 되게 연결돼 있어요. 자, 아까 그랬죠. 큰 꽃들은 대부분 냄새가 고약한데 작고 소박한 꽃들이 열매를 맺는다. 눈에 안 띄는 작고 소박한 꽃들이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잘 못 보는 꽃들인데 아니면 봤더라도 이름 잘 몰라요. 왼쪽 위는 뭘까요? 밥알 2개, 이수다. 며느리 시리즈예요. 저 꽃은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전설이 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하다 밥알을 흘렸는데 쥐가 먹었는데 쥐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막 이런 건데 오른쪽 위는 뭘까요? 저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제주도 많이 핍니다. 되게 작은 거고 가시가 밑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되게 조그만데 가시는 되게 없습니다. 저거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큰일이 급해가지고 밭두렁에 내일을 봤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풀 뜯어 닦는 데는 게 그만 저게 닦인 거예요. 가시가 확 훑고 지나가요. 시어머니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일단 나는 며느리한테나 걸릴 일이지. 그래서 저 꽃의 이름은 며느리 밑 씻게. 며느리 밑이나 닦아라. 자, 오른쪽 아래는 중대가리 풀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왼쪽 아래는 노루오줌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강초롱 언제 피죠? 여름에 피는데 털 빠진 오리 3마리가 다이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낭화 여름에 피죠.
그리고 또 단발머리 여중생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실 대부분 들에 피는 꽃들은 이렇게 피었다가 집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만나면 되게 경이롭습니다. 제가 봄에 산으로 오르다가 붓꽃이 핀 걸 봤는데 막 이게 충격 먹었어요. 누가 막 분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산등성에 딱 피어 있는데 뭐 되게 그 놀랐던 느낌이 기억납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제가 발견한 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다다음 달 정도 피기 시작할 텐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광명 쪽에서 지나가다 보고 카메라 들고 내려서 찍은 건데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에 피어있는 게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서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만 핀 게 아니라 온 동네 구석구석 꼬질꼬질한 데를 저 꽃이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대견했던 기억이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몰라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꽃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끝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름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날 다음날 저기 이마트 노영 이마트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피는 야생화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펼쳐서 찾았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해서 했더니 5월에 피는 꽃에 저 꽃이 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몰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무사형 이름 이상하고. 자, 이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500원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큰 개불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춘음악회를 저기 문예관에서 하는데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가 저한테 묻는 거죠. 김명식 씨는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네, 개불할 꽃을. 근데 저 작은 꽃이 저한테 많은 생각들, 묵상의 얘기들을 줬습니다. 꽃이 피는 때와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향기와 열매가 다르다. 그리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날이 곧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는 날이다. 내 인생도 그러할 것이다. 피는 때와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향기와 열매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이 시들어 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는 해이다. 우리 할머니 되셨잖아요. 할머니 될 거라고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할머니가 돼버렸죠. 할머니는 진짜 까마득까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되는 순간 얻어진 게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라는 호칭을 얻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가능성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시들어가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다. 그냥 저 작은 꽃이 저한테 많은 걸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들에 피는 꽃을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쟤네가 뭐 쇼핑도 안 하고 어디가 돈 벌어 뭐 안 하는데도 저렇게 멋지게 입고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란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하면서 사랑하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전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에 항상 전제가 있어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계속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에 거하면 그러면 복을 준다 했어요. 근데 복이 로또 복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마태복음 5장 2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대요. 우리가 말하면 되게 당황할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정말 벼랑 끝 같은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가가지고 아우 명희 권사 너무 복 받았네 이러면 이 갈릴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안 보는 거지 뭐. 부부시구나. 어휴. 정신 번쩍 드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근데 그 뒤가 있어요. 너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더욱 커진다. 뭔 얘기예요? 연약할 때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큰 복이라는 거죠. 3절은 뭐라 되어 있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사업이 망했는데 가가지고 어우 잘도 잘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복잡해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더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이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주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주고 싶은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이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먼저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작은 꽃이 저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되게 쉬운 노래인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난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자나 봄이 되면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봄에 피는 새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죠? 하늘에 새를 보나 저들의 작은 꽃도 수고하지 않아도 주께서 돌보신다. 수고하지 않아도 주께서 돌보신다. 세상에 하나뿐이 특별한 꽃처럼 너의 꿈 피어나리. 하나님의 시간에 너의 꿈 피어나리. 하나님의 시간에 먼저 끝나나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건 너에게 주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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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해본 적이 없구나 해. 아이고 개. 아이고 개.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요. 늦었을 때.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학교를 수없이 다녔고 이 교회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애월연회는 자주 갔고 저쪽에 할아버지가 하는 전파사는 몇 번 갔는데 못 봤습니다. 제가 애월 해안도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 광명에 계시는데 해안도로는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는 아까 제 눈에 띄었던 그 개불할 것 같은 교회일 수도 있겠다. 제주도에도 큰 교회들이 있어요. 영락교회도 있고 성악교회도 있고 저 멀리 계신 서울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성악교회, 영락교회. 저는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교회와는 다른 색깔로, 향기로, 또 꽃으로, 열매로 이 교회가 준비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년이면 나보다 어려요. 난 더 먹어주다. 51년이면 아직은 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시간이 됐지만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으로 보고 그래서 미국에 건물이 있다,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헛소문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음반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 만들다가 저희 집안 재정을 다 쓴 적도 있었고 저희 아내는 개인회생을 치르기도 하고 또 아까 수입 제로의 시간을 견디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 정말 인생을 담아 만들었던 노래들이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국민일보 작년 기사에 재작년 기사에 지난 30년 동안 발표됐던 전체 음반 중에서 2등한 음반도 있습니다. 네, 솔로로는 1등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음반이 8개가 들어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만들려면 한 4, 5억 들 거고 그 다음에 저걸 CD로 사려면 10몇만 원 들 텐데 죄송하지만 가격을 매겨야만 해서 최소 5만 원, 그 위로는 자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가시면서 자유롭게 구입해 주시고 안에 사인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을 살린 노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다시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